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6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236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가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길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충만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 어떤 존재도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충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닥치느냐?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 인생에게 풍파가 끊임없이 그렇게 닥쳐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입니다. 죄.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면 죄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던 내가 잘했던 상관없어요. 착하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죽였던 사람을 안 죽였던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생명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했던 모든 행동 하나는 모두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는 모든 행동 자체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모두 다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다닌다고 해서 그게 죄를 우리는 우리에게는 죄가 오지 않는다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교회를 나오든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절에 다니든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구원받았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면 나는 죄인 거죠.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구원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좀 이런 풍파와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이 없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방문했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살던 중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2년 동안 살던 중에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로 호송되는 이 과정 속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그리고 배가 표류를 해요. 여기도 정착 못하고 저기도 정착 못하고 바닷가에 그냥 먹지도 못한 채 그렇게 배가 표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생명을 모두 구원으로 인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큰 풍랑과 고난을 만났지만 이들이 276명이 생명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이 해결의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가정의 고난과 그리고 광풍이 오더라도 풍랑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 고난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남은 생에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여러분 가정들이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의 주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사죠. 이 사도 바울의 의사, 이 주치인, 이 주치의로 그 당시에 동행했던 누가의 기록이거든요. 누가가 그 장면을 하나씩 하나씩 본 거예요. 그냥 들어서 적은 글이 아닙니다. 직접 그 배에 지금 이 누가가 함께 동행을 했고, 그리고 직접 보고 체험했던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갖다가 성령의 인도로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요, 모든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적었다는 것,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해 가지고 적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있던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현장에 있던 사도들이,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생하게 들은 말씀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기록하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록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가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신화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러니까 연도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몇 년도 BC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도를 기억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연도가 다 있잖아요.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화에는 연도가 없습니다. 그냥 고대에 뭐에 다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리한 게 아니라는 것, 또한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개념도 아니라는 것, 창조에서 종말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을 두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처럼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일행 속에서는요, 누가뿐만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인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정인들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서 무엇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일일이 기억하면서 종말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역사를 여러분들 기반으로 하고 있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기록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실인 이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일일이 일반적으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모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과 모든 과정들을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새벽기도 배웠죠. 우리가 야고보서 할 때 우리의 욕심이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은,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런데 그 죄, 이 시험, 유혹은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내가 가니까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어떤 구속사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이끌린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교회를 넣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넣으셨고, 저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그 입장에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276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지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과 의사인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비롯해 가지고 276명을 태운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왜 파선을 당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구속사적인 어떤 구원적인 어떤 입장에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째, 알렉산드리오 이 배가 왜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파손되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유라굴로라는 뭐라 그럽니까? 광풍이죠. 그러니 광풍. 이 유라굴로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미친 이 태풍, 완전 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광풍, 바다에서 밀어닥치는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광풍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 가지고 이태리 로마로 이 식물, 곡물, 곡식을 갖다가 실어 나르는 큰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오 배입니다. 그 배에는 사람도 276명이나 태워가지고 지금 이 로마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배죠. 아주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이 사람은요, 이때 600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배를 타보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00명이 탔을 정도로, 그리고 또 곡식과 곡물을 실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배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조선업이 발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큰 배, 무지막지한 엄청난 큰 배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기술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 이제 이 큰 배의 이 백부장, 누가 이 큰 배를 지휘하느냐? 로마의 이 군대 장관인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솔을 해서 로마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제수들을 이끌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또 태우고, 그리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가이사랴를 떠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은 이 소아시아 남단에 있는 무라항에서 알렉산드리오 배로 갈아타는 거죠. 무라항을 떠난 이 알렉산드리오 배는요, 심한 풍랑 때문에 오늘 본문 보니까 어렵게 그레데 섬 남단에 위치한 미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미항이라는 이곳에서 발생한, 미항은 아주 조그만 항구 도시예요. 너무 조그만하기 때문에 이 미항이라는 도시는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지금 겨울인데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겨울에서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이 미항이라는 것은 어부들이, 뱃사람들이 이곳을 놀기에는 한 3, 4개월 정도 이곳에 지내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도시예요. 뭐 할 것도 없고, 뭐 오락시설도 없고, 그리고 즐길만한 그런 어떤 술집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전혀 없는 곳이 미항입니다. 아주 조그만 시골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배선원들이 이곳에서 몇 달 동안 지내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들 터집니다. 사도 바울과 이 인소라는 백부장 율리오의 이 상반된 의견 때문에 지금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 미항이라는 작은 곳에서 겨울철을 나고 따뜻한 봄에 출발하자. 그리야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야만 이 미항을 출발하게 되면, 만약에 미항을 출발하게 되면 이 하물, 곡물, 그리고 또 이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잃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본다. 그렇게 분명히 지금 이 율리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미항을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 배는 중요하지 않지만 276명이라는 이 생명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요, 더 큰 항구 도시가 지금 베닉스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 우리가 겨울을 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베닉스는요, 미항과 이 베닉스 사이에는 한 65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 65km만 좀 참고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몇 달 동안 편안하게, 베닉스라는 곳은요, 겨울 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술집도 많고 놀 것도 너무 많고 오락할 것도 너무 많고 어부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곳에 가가지고 겨울을 나기를 원하는 거죠. 재미없는 곳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막 몇 달 동안 겨울을 나기보다 전부 다 이 화려한 놀거리가 많은 그런 곳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선장의 말을 듣고 또 뱃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율리오는 무조건 베닉스로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65km 같으면 이 배속도로 가면은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배속도가 한 20km 정도가 된대요. 요즘 배가 한 20km 정도니까 20km 속도로 65km를 간다. 모르겠어요. 그냥 차로 가면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차속도로 이렇게 가면은, 뭐 배속도로 가면은 뭐 그래도 한 몇 시간 정도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배로 65km를 간다. 뭐 모르겠어요.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리나요? 그 정도. 그 정도 걸리니까 좀 참고 가자.
그런 말이죠. 괜찮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곳을 여러 번 항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선교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지역을 너무나 잘 알아요. 또 배가 침몰한 경험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습니다. 파선의 경험도 여러 번 했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날씨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맘때는 이 지역은 광풍이 분다. 굉장히 항해 아무도 안 한다. 그래서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이 지역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항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정착해서 겨울을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면 큰일 난다. 떠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리오는요, 세상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들을 갖다가 인간들의 의견들을 듣고 인간들의 의견들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처음 출발한 당시는요, 아주 단순한 바람, 괜찮네, 이 정도였습니다. 가다 보니까 괜찮네,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7장 여러분들 앞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처음에는 아주 순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의기양양하게 출항한 거예요. 뭐 전혀 지장받지 않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섬 한가운데 서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면 한라산처럼 굉장히 큰 산. 그러니까 해발 이 거레대 섬이라는 이 섬이 있는데 이 2100m 높이의 큰 산이 있어요. 그 큰 산으로부터 이렇게 팍 해가지고 불어가지고 이 바람이 큰 산 밑으로 타고 가가지고 해오리 바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광풍이 되는 거예요. 큰 산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걸 딱 지나가니까 여기서부터 바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인정사정 없이 그냥 아래로 그냥 불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 바다가 핑 돌면서 아주 미친 광풍, 막 태풍, 막 폭풍이 막 몰아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명랑해전 보면 막 그런 일들이 막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폭풍을 치면서 휘몰아치는 그 광풍이 된 거죠. 이런 바람은 겨울철에는 더욱더 빈번하게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래서 많은 곡물과 276명을 태운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14일 동안이나 바다에 표류했다라고 말합니다. 2주 동안을 표류했대요. 여기 가지도 못하고 저기 가지도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겨우 멜리데 섬에 사람들만 살아남아 가지고 상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왜 유라굴을 만나 가지고 파선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들 해답을 얻고 오늘 이 시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해답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답을 얻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광풍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 해답을 여러분들 얻으셔서 남은 생애 동안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 든든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문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사도 바울의 그 말을 갖다가 아무도 듣지를 않았대요. 275명, 물론 이제 의사나 이 동행자가 한 2명 빼고 274명 정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았대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이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보다 세상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구원과 관계시켜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느냐? 고난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모든 일반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서워서 저도 순종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저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힘듭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저를 갖다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이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 세상 모두를. 여러분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왜? 한 나라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2000년이 넘는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보니까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거역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요. 언제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할 때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따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혹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녀 교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들 자녀들 가르쳐 보십시오. 물론 좋은 대학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인생이, 그 인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 지금 정치인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 자기의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안해가지고. 언젠가 또 청문회 들어가가지고 또 심판받고 또 뭐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해서 막 그렇지만 본인은요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또 가가지고 또 질문에 또 막 답해야 되고 또 막 머리 꾸려야 되고 또 뭐 이 사건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저는 도저히 저는 머리가 안 따라가가지고 도저히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 일이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하나 터져도 여러분 그 직장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거짓말이나 한 번 불법을 행하면 그 불법이 점점 커져가지고 다시 또 다른 불법으로 그 불법을 또 덮어야 돼요. 그게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성공시켜줘요. 그러면요 모두가 존경받죠. 모두가 인정받죠. 모두가 그 자리는 여러분들 아무도 침범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유라굴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격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직장이 파괴가 되고 사업이 파괴가 되고 사회가 파괴가 되고 민족과 국가와 인류의 배가 침몰이 되듯이 파선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실제적인 어려움도 이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의지하고 따를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유라굴로라는 이런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사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이걸 보내겠다, 이걸 보내겠다, 이를 보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씩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걸 안 보내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나오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필수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안 줬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안 주니까 나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안 주니까 나를 찾아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안 주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 따른다고 밝게 고난은 필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안 주니까 죄된 인간은요,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참 타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또 고난 주고, 나를 찾아라, 또 고난 주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또 복을 주고, 복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을 멀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둘째, 그렇다면 276명이 살아남는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거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76명이 살아남았던 것. 유라굴로를 만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우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지금 다 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광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조금 길지만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끝입니까? 예.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으로 쌓았던 모든 공로와 쌓았던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다 가지고 진짜 이 고난을 갖다가 한번 파헤치려고 했더니 그래도 불가능해요. 가장 먼저 거루를 끌러, 거루가 뭡니까? 구명정 바닷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게 자꾸 물결이 치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걸 끌어올릴 생각이 없네요. 이거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이거야. 그러니까 구명정을 갖다 그때 써야 막 그냥 급하게 그냥 배 위로 끌어당겼다는, 이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닻을 끊어가지고 바다에 버려버렸어요. 닷도 무겁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줄을 가지고 배 선체, 이 배를 갖다가 아주 그냥 막 강하게 이렇게 둘러감아 보기도 했대요. 그리고 스루디스라는 게 뭐냐? 해안에 있는 이 바닷모래입니다. 모래톱이 있죠. 이 바다에 저 해안 가까이 있으면 이 모래가, 이 얕은 곳에 모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배에 딱 걸려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루디스에 걸릴까 염려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연장들을 다 버렸대요. 무거운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았던 모든 공력들, 모든 어떤 이 행적들, 업적들, 가지고 있던 재물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재물은 재물 여러분께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짜로 나가게 합니다. 차가 펑크 나가지고 그만한 돈이 나가게 하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누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그런 돈이 나가게 하고, 아니면 또 갑자기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런 돈이 나가게 하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닥으로 내려놓으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버리게 만드십니다. 이거 보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모든 짐들을 갖다가 바다에 풀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흘 되던 날에는 배의 모든 기구를 모두 다 바다에 버렸다. 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그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고 가장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이 쳐버리셔요. 내려놓게 하십니다.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 내가 이거 버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눈물을 머금고 버리게 하셔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광풍 하나만 보내버리니까 자기들이 들고 있던 모든 짐들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냥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광풍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고난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은요,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멈추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무지막지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바꾸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들 사업이 좀 망하는 게 내 생명 구원하는 것보다 귀합니까?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정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살리길 원하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데 내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을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이 구원, 이걸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중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셔요. 하나님은 그만큼 내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이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도 여전히 무엇이요? 풍랑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해와 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침반 역할을 하거든요. 해를 보고 바다 가요. 아, 저곳에 가면은 저쪽이구나. 우리가 원하는데 해가 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선장들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표류한 상태에서는 길 안내자 역할을 아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먹지도 못한 채 지쳐있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몰아넣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불행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만들어 갈 도리가 없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오는 인격 파괴, 그리고 또 가정 파탄, 사회적인 파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는 여러분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1절부터 26절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해 볼까요? 21절부터 26절까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절망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때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자기들이 겪어야 될 거 다 겪고 인간의 힘으로 다 해보고 할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편안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그 작은 미양 그 섬에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타격과 손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실수를 갖다가 나무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좋을 뻔했다는 그런 말을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앞으로도 미래도 이 말은 그대로 여러분들 유효됩니다. 여러분 그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 이게 과거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좋은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게 그 당시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고 오직 배만이 손상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는 하나님이 건들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재물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은 좀 지장이 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몸을 치죠.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뭐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구원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아침에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고 배만 손상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또 선포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네가 로마에 가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는데요. 네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네 한 사람 때문에 너를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네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는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너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네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도 함께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함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들 이 지역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죽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멸망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1천만이 되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처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제 자신도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목회자인 저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성도님들은 어떨까? 물론 저보다 믿음이 좋겠죠.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믿음 없을 때 가끔씩 급할 때는 믿음 없는 행동이 나오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지금 강구하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편안할 때는 그냥 무난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 물론 다 하나님을 믿죠. 다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어려움이 오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은 구원을,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그 구원을 믿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구원받았던 것은 그 구원을 믿은 믿음이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예수님으로 인류 전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의인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읍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잖아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한번 찾아봐라.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유다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을 배반하니까 의인 한 사람이라도 이 중에서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한번 찾아봐라. 있는지 없었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지만 예루살렘 성은요 의인 1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한 거예요. 1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의인 1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의인 1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어려움에서 이겨나갑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직장이 살아요. 여러분 사업장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사업장이 살아요. 이 교회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이 교회가 삽니다. 이 지역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이 지역이 삽니다. 이 대한민국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의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의인 한 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알렉산드리오 이 배에 276명이나 탔는데 의인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한 명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한 명이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 한 명, 하나님을 믿는 그 한 명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유라굴로를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잃어도 좋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구원을 보장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다 잃어도 좋다. 그것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파탄난 인격이, 파탄난 가정이, 파탄난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고난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전개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다.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삶은 이단 정파를 믿었던 유대교 중성, 그 유대교의 중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가지고 모든 생애를 복음을 위해 바쳤고 목숨까지도 여러분들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거거든요. 로마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어떻게 해요? 무너졌어요. 로마가 무너진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그 로마가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무너졌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왕이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콘스탄티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더 이상 이 기독교는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 살아나는구나. 항복했어요. 우리가 졌다.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가 그렇게 강력했던 권력까지도 무너뜨렸어요. 기독교를 무너뜨릴 힘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걸 인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요 멀고도 험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마치 골고다의 언덕과도 같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과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 언덕 너머에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있고 승리의 계가가 있고 영생과 평화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온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이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리의 계가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들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고난이 온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러면 이걸 참고 견디면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 부활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구나, 영원한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도 뛰어넘었어요. 그것이 보이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보이니까 이것만 참으면
영원한 천국이 눈앞에 있구나. 이걸 갖다가 영적인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잠시 받는 이 세상의 고난은 아주 짧대요. 아침 안개 여러분들 금방 그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짧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제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이 힘들어가지고 고난과 타협하지 말라. 이 고난은 잠시 없어지는 것, 그냥 딱딱딱딱 초처럼 몇 번만 딱딱 눈 감으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잠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아버리느냐,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필수래요.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이 없앨 수가 없대요.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안 올 수는 없대요. 와요. 내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어떤 그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수래요. 필수. 모두가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이거는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대요. 이 고난의 차이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지 나중에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오는 환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힘이 붙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한 사람, 이 율리오의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파손됐다면, 그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도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죠. 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한 사람의 불순종한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한 명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어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불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의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모든 성도들이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이웃이, 이웃 때문에 내가 고난을 주고받는 우리의 현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역사는 안개처럼 점같이 아주 짧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을만 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해 가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항해 도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276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멜레데 섬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사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민족도 아주 큰 유라굴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 이런 절망을 통해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믿음의 신앙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요. 하나님을 찾겠다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이런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백성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실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1000만 성도를 허락하신 이 사건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성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되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 내 경험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아버지 의인이라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고난을 함께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